그러면 사경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신행생활해 나가는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우리가 사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경은 글자 그대로 경전을 옮겨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경이라고 해서 문자가 나타나는 단순한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사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사경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덕을 찬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부처님의 은혜로움에 우리가 깊이 감사함을 갖고 직접 우리들이 시인의 행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하는 것이 바로 사경공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자 적어가는 것은 사경하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정성과 정념으로 새기는 것과 같다. 각인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사경은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우리가 염화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구의 몸과 입과 뜻에 의해서 염화, 물들어가지고 혼탁한, 물들어서 변화된 우리의 본래의 맑은 성품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근을 쌓도록 수행하는 작업이 바로 사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할 때는 부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우는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요. 청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경 경전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의미도 크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원력과 신앙을 사경 속에 담아서 불자로서의 신행의 힘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데도 커다란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이 보내드린 사경집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2학기 때의 과제는 정말 이제 이번 보내드린 것보다 한 5배 이상 두툼한 그러한 이 경전을 사경집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양이 많으면 벅차면 아무래도 하다가 좀 실증도 느끼고 마음을 다 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장 양이 적은 것으로, 또 이제 1학기 마치는 과정에서 우란분열이 들어있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그러한 효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뜻으로 부모 은중경 사경집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거든요. 그래서 글을 100개 쓰면서 잘 쓰고 못 쓰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몇 개 써인 글씨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사경이 아닌 그냥 공책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경집에 예를 들면은 천수경을 100번 쓴다, 108번 쓴다든지 뭐 그럴 때도 글자를 잘 쓰고 못 쓰면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 자세만 갖추어지면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진리의 보석을 찾아내서 마음에 주어 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종이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혜가 밝아져서 무아의 세계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은 이제 이 공덕을 쌓는 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사경의 공덕을 누누이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마음, 또 믿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굳은 소원이 없으면 그것은 정성 없는 불자들의 형식적인 글을 옮겨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옮겨 쓰면서도요,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이 거기에 마음을 다 담아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보살님의 가피,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경을 하게 되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한자 쓰면서 범민이라든지 갈등, 망상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편안한 마음도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속세의 업장이 소멸되고, 그러다 보면은 심신이 더욱더 강건해지겠죠. 그리고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고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지니게 돼서 인욕과 정진의 힘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도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경의 공덕에 관해서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한마디로 수행의 과정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그 기도로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가 49제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한 번씩 또는 몇 번씩이라도 정해놓고 또박또박하게 지장경이랄지 금강경이랄지 또 아미타경이랄지 또 내지는 뭐 광명진언이랄지 이러한 그 이 경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면 극락왕생의 하나의 요결이 된다. 그래서 사경한 것을 49제 되는 날 막제 때 고인을 위해서 불살라주면 고인의 왕생 사경기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조상님이라든지 또 태중낙태 영가들의 천도를 위한 사경기도로도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군요. 이번 주네요. 22일 날 불심사에서는 우란분절 백중 49영가 천도기도 입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마다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를 모시고 양력으로 8월 10일 날, 음력으로 7월 보름날 우란분절 휴양 천도법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49일 동안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사경을 지성껏 해가지고 불심사에 보내면 마지막으로 이제 천도 휴양법회를 여법하게 하는 우란분절 합동 천도제 때 불살라에서 불살라가지고 영가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이 영가 천도를 위한 사경기도입니다. 또 이제 이 아이들, 자녀들의 입시라든지 남편의 승진, 사업 성취를 위한 사경도 역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쓰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부처님의 진리에 커다란 은혜에 감사하면 바로 법신문자의 대위덕으로 모든 선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37일, 77일, 100일 또 365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 한 번씩 또 몇 번씩이라도 걸르지 않고 빠짐없이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을 다 했을 때 사경집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감사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경을 통한 자녀들의 입시나 남편의 승진, 사업 성취를 위한 사경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소원 성취를 위한 사경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현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의 공덕이 문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면 일체 소원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한 사경기도를 마치면 소중히 보관했다가
다니시는 재적사찰이나 또는 인연사찰에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가지고 오셔서 불전에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경은 하나의 참회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면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밝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매사에 충실해지고 지혜가 드러나서 이 성취의 유덕을 쓰게 되니까 진정한 최상의 참회는 죄의 뿌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청정자성을 내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경도 참회다. 또 사경 역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작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가서 막 빌었어요. 그래서 복은 빌면 생긴다. 빌면 부처님이 도와주고 빌면 신중님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만 복이라는 것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 자비심으로 복은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되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그러한 심성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우리가 주는 이러한 그 작복, 소위 무심의 선행작복이 바로 사경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사경은 하나의 선이다. 사경하면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문 한자 한자를 더욱 깊이 이해되고 문장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요. 경전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 경전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조상님들은 또 우리의 그 이제 지금도 그런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문 글자 한자 쓰고 일어나서 삼배를 하는 경우 일자 삼배의 사경도 했고, 경문 한 줄을 쓰고 일어나서 삼배를 하는 일행 삼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 기울이고 사경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과거에 우리 불자님들 선배 불자님들 그러한 사경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경을 할 때는 먼저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야 되는데요. 이제 집에서는 뭐 사경실이 따로 없으니까 또 서재가 따로 없는 분들은 조용한 방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정도면 사경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시간 가지고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사경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한글 부모 은중경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은중경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교재를 펴시고 이 경의 이름은 대보 부모 은중경, 불설 대보, 불설 빼면 대보 부모 은중경이잖아요. 줄여서는 부모 은중경이라고도 하고 더 간략히 해서 은중경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 또 불설 2글자를 합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대보 부모 은중경이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은중경의 주된 내용은요 효입니다. 특히 불귀적인 효를 가장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이 경전인데, 이 갚아야 할 은혜로서 뱃속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까지 모두 10가지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서 이 부모 은중경을 써라
또는 보시에서 복을 닦아라. 이렇게 모두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후에는 왕생극락하셔서 다시는 생사의 길에 들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효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읽으라 그러셨거든요. 또한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펴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은 이 부모 은중경 이제 사경하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사경을 마치고도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또 한 번 또 베껴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요 부모 은중경 법보실 하시면 좋죠. 그게 바로 경전을 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 법보실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 도바님들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부탁의 말씀도 참고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쪽. 앞에 있는 사경의식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경을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발언문도 쓰시고요. 또 회양문도 쓰시고 사경을 시작한 날짜, 사경 끝난 날짜까지 쭉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책의 회양문의 59쪽인데요. 사경제자 그리고 불명 이름 합장하고 사경 시작 일시가 아니고 거기가 사경 끝난 일시입니다. 시작으로 잘못되어 있더라. 회양문 고쳐서 여러분들께서 쭉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글 부모 은중경 무비스님께서 엮으신 책인데 무비스님은 한국 불교의 정말 훌륭하신 강백이십니다. 아주 이 경전을 강의를 가장 잘하시는 훌륭한 스님이죠.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범어사의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제1편 이경을 설한 인연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수급 고덕원에서 대비구 38,000명과 여러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습니다. 서분이죠. 이 경을 설한 인연입니다. 자, 뭐 이제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안한존자께서 이런 법을 부처님께 들었다고 증언하시는 대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금년이 불기 2558년이니까요. 지금부터 2558년 전 음력 2월 보름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니까 교단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이를 걱정한 가섭존자를 비롯한 500명의 아라한들이 칠엽굴에 모여서 7월 보름날부터 칠엽굴에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외워서 확인하는 일을 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결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집. 이때 이제 경은 누가 외울 것인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안한존자가 담당했습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 생전에 20년간 부처님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했죠. 부처님의 조카입니다마는. 그래서 다문제일이다.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접했는데 들었는데 역시 기억력이 뛰어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경을 기억력이 으뜸인 안한존자가 외울 것으로 정하고
경의 첫머리에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적에 누구누구와 함께 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경의 신리들을 높이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경전이 누가 쓴 조작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기억하고 이은 것을 나머지 아라한들이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그 당시로서는 가장 확실한, 지금으로 말하면 편찬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 하면 여기서는 서가미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위국의 왕사성에 있는, 사위국이라는 것은 교살라 나라의 수도가 이제 사위인데 근처에 교살라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수도의 이름을 들어서 나라로 표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주로 머무르셨다고 그럽니다. 사위국의 왕사성에 있는, 왕사성은 이 사위를 번역하면 왕사가 됩니다. 그래서 왕사성이라고 했고, 기수국 고도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타라는 태자가 헌납한 공원 안에 있는 절입니다. 기수국 고도관, 바로 기원 정사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수국 고도관에서 대비구 38,000명과 그랬습니다. 이 큰 비구입니다. 큰 대자기 때문에 대비구 38,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를 우리가 비구라고 그러잖아요. 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비구는 12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8,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경의 의미가 너무나 거룩하므로 다른 세계에서 모여온 비구들의 숫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38,000명이 모였다. 대비구 38,000명과 대비구 키 큰 비구죠. 비구는 이제 원래 소승의 통칭인데 이 거룩한 법문을 들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큰 비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 보살 마살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보살 마살, 바로 이제 이 한량이 없는 그러한 많은 보살 마살이라 그런 뜻이죠. 다른 경전에서는 무량한 보살 마살이 함께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보살은 보리살자의 준말로서 너와 내가 부처가 되자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불자들이고 불지자고, 마살이라는 것은 큰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도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한량없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러한 6가지 조건을 바로 경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동기다, 믿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란 뜻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증신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을 보시고요. 제2편입니다. 마른 뼈의 가르침, 정종분이라고 합니다. 정종분. 자,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1장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인연. 한자로 보은 그리고 인연이죠. 제1절 열애께서 엎드려 땅에 절함. 열의 정례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요, 낭독식의 그러한 이 경전을 독송하는 형태도 있고요, 낭독식 아니면 음유를 넣어서 연불 형태로 이렇게 독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낭독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시며 마른 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를 보고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에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하시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는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마른 백골 한 무더기를 보시고 절을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으신 부처님이 가장 하찮은 물건에다가 절을 하시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삼교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세존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열애, 은궁, 정변지, 명행종,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전. 제가 지난번에 이 불교인문 공부하면서 열애 시포는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기억들 하고 계시죠? 법공거사님 검색하지 말고 빨리 써봐요. 열애 시포 다 이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 시포 중에 세존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서 제가 방금 했잖아요. 가장 마지막 10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는 역시 부처님 10가지 명호 중에 첫 번째니까 지녀의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시며,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다. 욕계라 하면 욕정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색계라 하면 욕정은 없어졌지만 색신은 존재하는 세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색계는 일정한 공간이 없어 수행의 경지에 따라 내 하늘로 분류했을 뿐, 욕계나 색계 어딘가 인연 따라 머무는 곳을 우리가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유일하게 걸어가신 큰 스승이다 그랬으니까 스승은 가르칠 뿐 대신하는 법이 없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치실 뿐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종교는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이시여.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바르게 우리들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은 스승은 가르칠 뿐 대신하는 법이 없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치실 뿐 전지전능하시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삼계의 큰 스승의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사생은 뭡니까? 테란스파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고 예불문을 통해서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사생이라 하는 것은 끝없는 생명체를 이르는 말이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래서 테란스파다 그럽니다. 태생이라 하는 것은 태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저나 법공거사님이나 여러분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 부모님 태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 같은 것이 바로 태생이고요.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창포 바닷가에 가면 많아요. 알로 낳는 생명체, 물고기. 또 불심사에 날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새들. 바로 이제 새나 물고기 등이 바로 난생입니다.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에서 낳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은 모기, 파리, 물벌레. 화생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극락이나 천당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생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 습생 말씀을 했으면 습기에서 나온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물이 고인 곳에 모기 애벌레가 생기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이것은 이제 이 자연과학의 지식이 부족할 때 모기가 알을 쓸어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화생이라는 것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 이 말에는 첫째 딴 물건에서 딴 물건이 태어나고, 둘째 태어나서는 성장 과정을 겪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분명히 한 인격인데, 거기서 유년 시절, 학업 시절, 장년 시절, 이런 것들이 없이 어느 한 세대의 성인으로 태어나서 이 아는 지식을 구하다가 깨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생도 마찬가지로 천당이나 지옥에 화생하면 거기서 이제 유아 시절이나 학업 시절을 겪지 않고 태어나는 순간 한 성인으로서 지니고 한 업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군뱅이에서 매미가 나와서 그대로 활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들 사생의 무리가 업이 무거우면 욕계에 태어나고, 업이 가벼우면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데, 색이 있으면 새끼에 태어나고 색이 없으면 무새끼에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는 중생의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되 목숨은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중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세워서 우리들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이제 존귀하고 소중하신 부처님께 느닷없이, 하찮은 부처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신 부처님이 느닷없이 길을 가시다가 하찮은 백골에다가 오체투지 큰 절을 하시니까 역시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서 부처님 까닭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공을 설명하실 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이 경의 동기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제2절 전생을 말함,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인 숙세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것은요,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 2시간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싹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대목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2절 전생을 말함.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가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승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선가 부모 자식일 수 있고, 다시 다같이 지녀 자리에서 변해 나온 것이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모두가 부모 자손 형제가 아닌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누군가의 백골에 절을 하셨는데, 하물며 내 부모가 분명한 분의 천도를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흩어져 있는 한무더기의 그러한 유고를 보고 언제 어디선가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식일 수 있고 다같이 지녀 자리에서 나온 것이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나의 부모요 자손이요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길가에 있는 한무더기에 백골에다가 절을 하셨잖아요. 하물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천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더구나 살아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부모의 효에 관한,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효에 관한 강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몸으로 가장 미천한 누군가의 해골덤에다가 절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개탄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을 다투는 범부로 보신 거죠. 그래서 점잖게 너는 아는 것이 넓지 못하구나 하시면서 효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발판을 여기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2쪽이죠. 12쪽. 두 가지로 나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네가 이제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약 그것이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큰옷을 입고 띠를 메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의 몸인 줄 압니다. 또한 여자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연지와 곤기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후에 백골은 모두 같은데 저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해 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 예비하고 부처님의 이름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음욕에만 뜻을 두고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한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되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8섬 너말이나 되는 흰젖을 먹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다.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 생각에 가슴을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아픔에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 대목은 한무더기의 백골이 전생의 부모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두 몫으로 나누어서 분석해가지고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를 알아보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머니의 은혜가 막중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말서뒤에 피가 나왔잖아요. 서말서뒤에 피라고 하면 막대한 양의 피젖을 먹이느라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대 할 때 이 삼승인데요. 서대가 이 삼승인데 석삼자 이길승자인데 이 승은 여기에서 승은 이제 뒤와 똑같은 그런 말이죠. 말승자와 똑같은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피젖 서말서뒤의 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머니의 노고가 그렇게 크다 그 말이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머니가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노고가 그렇게 이제 크기 때문에 백골이 된 뒤에도 뼈가 검고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부처의 말씀을 들은 대중들이 눈물로써 그 보답의 방법을 또 이제 묻게 이릅니다. 자, 이제 15쪽을 보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똑똑히 듣고 잉태했을 때 고생인데 거기에 보면 한자로 미월구노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자는 두루미칠 미고요. 달월자
그리고 이제 그게 수고로울 구자입니다. 수고로울 구자를 씁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똑똑히 듣고 또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소상하게 구분해서 말해주겠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그 고통과 수고가 많으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첫 달이 되면 그 태아는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아침에는 있었다가 저녁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면 마치 엉킨 우유처럼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째 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4째 달이 되면 점차로 사람의 형상을 이루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게 된다. 이 오포란 머리, 2팔과 2 무릎을 합하여 모두 5부분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육정이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첫째 눈이요, 둘째 귀이며, 셋째는 코이며, 넷째는 입이고, 5째는 혀이며, 6째는 뜻 마음을 말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또한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18쪽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그러나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않고 오곡만을 먹어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한 산이 있는데 3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요, 또 다른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 덩어리의 엉킨 피가 되어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들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할 자식이라면 2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찢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밟아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을 쑤시며 10,000개의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되느니라. 이처럼 고통을 주고 임원받아 생을 얻었음에도 그 위에 오히려 아직도 10가지 은혜가 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육정이 나오잖아. 육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육근의 몸이 바로 이제 이 입으로 바뀌는 까닭은 태중에는 촉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고 입이 있어서 혀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또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먹을 것을 먹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는데 과일이나 채소나 곡기 등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생장과 숙장 사이에 있는 산에 저장된 영양이 한 줄기 핏줄이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하니까 5장입니다. 5장이 생장이고요. 숙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방광, 대장, 소장, 쓸개, 3초, 이른바 육부, 소화기,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장과 숙장 사이에 아기가 있고 그 아기를 위한 산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부담스러울 만큼 큰 산이 있어서 영양을 섭취하여 보관해 두고 때에 맞추어서 아기의 입으로 흘러넣어서 영양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영양탱크인 산의 이름을 3가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수미라 함은 수미산과 같이 크다는 뜻입니다. 업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 즉 산의 원료가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수미산같이 큰 영양 탱크를 통해서 어머니의 업인 사랑과 어머니의 정기인 피를 먹으니까 어머니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옛날부터 태교라는 말이 전해오잖아요. 태교라는 것은 이른바 태중에 있는 아기를 교육시킨다는 말인데요. 사악한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썰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고 바르지 않은 방석에 앉지 않고 바른 맛이 아닌 맛을 먹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태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모들이 이제 퍽이나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들, 딸로서 그 은혜가 막중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뒤에 보면 오역이란 말이 나와요. 오역. 자, 지금 19쪽에 보면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할 자식이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찢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을 쑤시며 10,000개의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오역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극악한 죄 5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승에서의 오역은 첫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 둘째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 셋째는 아란을 죽이는 것, 넷째는 화합승단을 파괴하는 것, 다섯째는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승의 오역이고요. 오역죄고요. 대승의 오역죄는 첫째는 불교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교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셋째는 스님네를 구박하거나 스님을 부려무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소승의 오역죄를 짓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인과를 믿지 않고 십불선업을 짓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뱃속의 아기가 무슨 오역죄를 지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고생시킬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기는 어머니의 배에 의탁하기 전에 어디선가 지은 업이 있어서 그 업이 없어지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방송 통해서 그 업설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지요. 10가지 계로 찬송함 10개 찬송이 나옵니다. 제 2절 20쪽입니다. 20쪽. 첫째, 몸에 품어 보호해 주신 은혜. 여러 겁이 거듭하여 온 무거운 인연으로 이제 이승에 와서 어머니 모태에 들었네. 여기는 이제 그 10가지로 부모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요. 몸에 품어서 보호해준 은혜. 둘째는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22쪽 보세요. 셋째는 자식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넷째는 쓴 것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다섯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은혜. 일곱 번째는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준 은혜. 여덟 번째는 먼 길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 번째는 자식 위 애쓰시는 은혜. 열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10가지의 이제 부모님의 그런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이 무참 불교대학의 카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제가 한자로 자세하게 토를 달아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보셔도 되겠고요. 첫 번째는 임산수고원입니다. 아니, 회탐수호원입니다. 회탐수호원. 그래서 몸에 품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죠. 몸에 품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회탐수호원. 자, 이제 첫째는 뱃속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면요, 10달 동안 몸에 품어서 조금이라도 다칠세라 항상 보호해 주잖아요. 두 번째는 임산수고원. 그래서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입니다.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임산수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쪽이죠. 자식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그래서 생자망우은이다. 자식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네 번째는 23쪽. 쓴 것을 삼키고 탄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그래서 인고토감은입니다. 24쪽에 보면 다섯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회건취습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찾아 누이시네.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 길려주시는 은혜. 유포 양육은입니다. 일곱 번째는 26쪽이죠.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준 은혜. 세탁 부정은입니다. 여덟 번째는 27쪽이죠. 먼 길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 원행 억념은입니다. 자식이 집 떠나 멀리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에 가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뒤쫓는 마음,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 원숭이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 다 끊어지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28쪽이죠. 자식을 위해 쓰시는 은혜. 위조 악업은입니다. 자식의 괴로움 대신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자식이 먼 길 떠났다는 말 듣기만 해도 행여나 가는 길 밤추위 실로 걱정되네. 아들 딸의 고생은 잠시건만 어머니의 마음은 오랫도록 아프다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29쪽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구경 연민은입니다. 깊고 무거운 부처님의 크신 은혜, 부모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큰 사랑 잠시도 그칠 수 없네. 안전하사나 마음을 놓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 하시네. 어머님 연세 100세가 되어도 80된 자식을 걱정하시네. 부모님의 이 사랑 언제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하면 비로소 떠나시려나. 여기까지 함께 보았고요. 방금 함께 살펴본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먼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를 동자승 찬불가로 한 곡을 듣고, 그리고 나서 법만스님의 이 음성 공양으로 다생부모 10종 대은을 계속해서 듣고요. 이 시간에 잠시 저도 차 한잔하고 목 좀 축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왜 자꾸만 말썽을 부려서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 누나, 그 운을 여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봐. 나를 갖고 배부른 채몇 달 동안 지키시네. 나누실 때 큰 고통을 사랑으로 잡으시네. 나누신 기쁨으로 근심마저 잊으시네. 쓴 것을 삼키시고 당분만을 골라주네. 진짜리 만짜리 갈라내어 눕게 하네. 배고플 때 젖을 먹여 길러주신 높으시네. 더러운 것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네. 자식이 멀리 가면 걱정으로 지새이네. 아들딸 위하시어 애쓰시는 고마우는 해. 이룬 집 뜯었어도 사랑으로 키우시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끝이 없는 부모님을 해. 하늘보다 높다 하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과 부모님께 요구하지 않는 죄가 무서운 것을 몇 가지 구원 중경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이제라도 요구하니 착한 사람 되야겠네. 누나 말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 아니면 베풀어질 수 없는 은혜구나. 그래. 그러니까 끝없는 은혜를 갚는 길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속 안 썩이는 착한 어린이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응. 나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타생부모 십종대언 해탐수원 인산수군 생자망원 영고토감원 해근 치서본 유포양육원 세탁부정은 온행응염은 위조악업은 구경연민은 어머님의 참사랑이 하도 그리워 내 고향 품에 산골 찾아왔건만 반겨주실 어머니는 대답이 없네. 어머니 이 인생길의 흐름인가요? 어머님의 그 목소리 그립습니다. 언제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요? 선망부모왕생전도지는 나무사만 나무 따나무 숫제유리 사바 나무사만 나무 따나무 숫제유리 사바
나무 사만나무 따나무 수태유리 사바 어머님의 참사랑이 하도 그리워 내 고향 도매 산골 찾아왔건만 반겨주실 어머님은 대답이 없네. 어머니 어머니 이것이 인생길의 스름인가요? 어머님의 그 목소리 그립습니다. 언제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요? 네, 이 부모님 10가지 은혜에 관해서 찬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첫째는 몸에 품어서 보호해주는 은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다음 카페에, 무장 불교대학 카페에 제가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몸에 품어서 보호해주는 은혜, 회탐소호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겁이 거듭하여 온 무거운 인연으로 이제 이승에 와서 어머니 모태에 들었네. 날이 지나면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이 되어 육정이 열렸네. 몸은 무겁기가 태산 같고 거동할 때마다 찬바람과 재앙을 조심하며 좋은 비단옷 두고도 입지 않으시고 매일 단장하는 화장대에는 먼지만 쌓였네. 둘째는 낳으실 때 고통받으시는 애, 임산수고원이죠. 잉태하시어 10달이 지나니 어려운 해산달이 다가오네. 매일 아침마다 흡사 중병든 사람 같고 날마다 정신마저 흐려지고 두려움을 어찌다 기억하며 근심의 눈물은 가슴을 적시네. 슬픈 빛을 띄우고 주의해야 하는 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겁이 나네.
세 번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그래서 생자망우은입니다. 자유로운 어머니가 그대를 낳던 날 오장이 모두 찢기고 벌어졌네. 몸과 마음이 함께 기절하였고 피 흘린 자리가 양을 잡은 듯하네. 낳은 아이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기쁨이 배로 뒤었네. 기쁨이 가라앉자 다시 슬픔이 오면서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네 번째는 쓴 것은 삼키고 탄 것은 뱉어 먹이는 은혜. 인고토감은입니다. 무겁고 깊으신 부모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면 한시도 변함없이 단 것은 다 뱉으시니 잡수실 건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셔도 싫어함이 없으시네. 사랑이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렵고 은혜가 깊으니 슬픔만 더해지네. 다만 아이가 배부르기만을 바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는 굶주려도 만족하시네. 다섯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회건 취습은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찾아 누시네. 두 젖을 먹여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고운 옷소매 자락으로는 찬바람 막아주시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도 아이 재롱으로 기쁨을 누리시네. 오직 하나 아이만을 편하게 하시고자 자애로운 어머니는 불편도 마다하지 않으시네.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유포양육은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땅과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하늘과 땅과 같은 깊고 높은 마음, 부모님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눈이 없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하시네. 내 몸속에 키워 낳으신 까닭에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이 부모님은 자식이요, 눈이 없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자식을 낳았는데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의 어머니가 문득병 환자라도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 세탁 부정은 지난날 고우시던 옛 얼굴 아름답고 소담하시던 그 모습, 푸른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붉은 뒷밤은 연꽃빛을 아는다.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유셨고 씻기고 빨다 보니 손발이 거칠어지네. 자식만을 생각하는 끝없는 노고 어머니 얼굴에 찬주름만 늘었네. 여덟 번째는 먼 길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 원행 억념은입니다. 죽어서 이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생이별 또한 고통스러운 것. 자식이 집 떠나 멀리 가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에 가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뒤쫓는 마음,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 원숭이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 다 끊어지네. 아홉 번째는 자식 위에 애쓰시는 은혜. 위조 악업은입니다. 부모님 은혜 강산같이 소중하여 갚고 갚아도 참으로 갚기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 대신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자식이 먼 길 떠났다는 말 듣기만 해도 행여나 가는 길 밤추워 실로 걱정되니 아들 딸의 고생은 잠시간만 어머니의 마음은 오래도록 아프다네. 열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구경연민은입니다. 깊고 무거운 부모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큰 사랑 잠시도 그칠 새 없네. 안전하서나 마음을 놓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 하시네. 어머님 연세 100세가 되어도 80된 자식을 걱정하시네. 부모님의 이 사랑 언제 그치리까? 이 목숨 다음 비로소 떠나시려나. 여기까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관해서 10가지로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개송을 함께 살펴보았고 찬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3장이죠. 제3장. 자, 제3장. 30쪽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효.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여러가지 죄악을 제시한다. 치수 제건입니다. 이 건자는 허물 건자를 씁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인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30쪽 가장 밑에 줄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 10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느니라.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하여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며 돼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시느니라. 온갖 고통을 이처럼 겪으면서도 이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며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주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가며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으신다. 마른 자리는 자식을 뉘어주고 자신은 젖은 곳에 누우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나이가 들어 마침내 성년이 된다. 그러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거나 시집장가를 보내며 벼슬하기 위하여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하느니라.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끊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나으면 자애로운 어머니의 병도 나으신다. 이와 같이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신다. 33쪽 두 번째 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를 예시한 데 반해서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그런 은공을 모르고 불효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불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먼저 아기를 낳기 전이나 낳은 뒤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기만을 희망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있었던 일을 다시 제시해서 새 이야기의 터전을 삼고 있죠. 이러한 경전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매듭 짓고 뒤에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을 앞에 말씀에 붙이면 맺는 말이 되고 뒷말씀에 붙이면 서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불효하는 그러한 사례를 여기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윽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는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뜬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쭉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길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다 이제 아실 거고, 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요. 그 뒤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51쪽을 봅니다. 51쪽.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상계, 쾌락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51쪽. 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권을 펴내면 10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0권을 펴내면 100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00권을 펴내면 1000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000권을 펴내면 10,000 부처님을 뵙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자, 이 대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제 어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냐 하면요.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결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분이다. 바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경을 받아지님과 복짓는 것, 경을 받아지님과 복짓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 경전을 펴내라. 그러니까 부모 은중경이나 뭐 그 밖에 모든 불경을 말하는 거고요. 경전을 펴내는 공덕이 바로 으뜸이다. 이렇듯 경전을 펴내는 일을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공양의 수승함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고 만 권을 펴내면 만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을 받아 지녀서 외우거나 남에게 말해주는 일, 유형적인 효도를 해서 복된 일을 하는 것이 모두 공덕이 되기는 하지만 복지연 공덕으로만 우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고 경을 지니기와 남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라야 바로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서 마음을 고쳐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우리가 많이 부모님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권을 펴내면 1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00권을 펴내면 10,000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기 위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면서 지옥과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가 우리가 경전을 많이 법공양을 법보시를 많이 해라. 바로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맺는 말인데요. 맺는 말. 부처님께 맹세. 제1장 불법을 수호하는 8신장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철룡, 야차, 건달바와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왕과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54쪽 중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세상이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작은 먼지같이 되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백유순이 되도록 뽑아내서 이것을 다시 쇠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뇌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분이라고 그럽니다.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몸을 좌우로 찌르더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작도와 방아로 이 몸을 썰고 찧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신장들의 그러한 서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들의 서원. 이제 경의 이름을 이렇게 보이시고요. 인간과 하늘이 받들어 지니는 그런 세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경을 절집할 때 정해놓은 하나의 격식의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중제일 때 마침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수라, 또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용, 그 다음에 건달바, 바로 이제 우리가 팔부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8종류의 성중들입니다. 이 힘이 세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불법에 귀의해서 불법을 지내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 또 경을 듣자 더욱 신심이 늘어나서 각기 그 부류의 대장들이 나서가지고 부처님께 이 부모 은중경을 소중히 받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그래서 이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힘을 갖고 있으나 실은 어리석은 그러한 잡류에 속하는데도 이처럼 이제 발심을 해서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이 경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그 신중들도 이렇게 그 발심을 해가지고 이 부모 은중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잡류만 또 못하는 그러한 처사이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신중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들의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효의 그런 가치관을 여기서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은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름을 지어 너희들은 항상 받들어 지내야 하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 가운데 천과 인과 아수라 등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명시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바로 이제 경의 제목을 붙여준 그런 결분에 속하고요. 바로 이제 그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대중이 기뻐하고 물러갔다는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대목으로 인해서 마지막 설법이 아름답게 끝났고 유익하게 끝냈음을 말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58쪽에 진언이 두 가지 나옵니다만,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다생부모 10종 대은 이 법만 스님의 노래 중에서 나왔던 진언입니다.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진언, 그래서 보부모 은중 진언입니다. 나무 사만나 못다남 옴아나 사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진언, 나무 사만나 못다남 옴 시대유리 사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은 그 중간에 쭉 많은 양을 비워뒀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글로 모두 번역이 됐고, 또 무비 스님께서 편절을 하면서 어려운 말을 모두 풀어서 쉽게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만, 한 가지 중간에 건너뛴 내용 중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47쪽에 보면 불효에 대한 과보가 나와 있습니다. 불효에 대한 과보. 우리가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져서 목숨을 마치게 되면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곳에는 사면에는 무쇠로 된 성이 있고 주위에는 다 철망으로 둘러쳐 있고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주인에게 들어붓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을 내품고
이 불은 바로 죄인을 태우고 지지고 볶아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니 그 고통과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 이 불의의 과부는 이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아주 극악 최대의 그러한 그 이 힘든 고통을 받는데 그것도 여러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그칠 새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우리가 윤회하면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고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경전의 그런 말씀이었고,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부모를 위해서 부모 은중경을 다시 펴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 은중경을 다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펴내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모 은중경을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법보시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을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에게 법공양 올리고 법보시 올림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또 부처님을 만나 뵙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옹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경전을 널리 부모 은중경을 수지 독송하면 물론이고 수지 독송 사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법공양 법보시를 올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니까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가, 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면서 어떠한 그 이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10달 동안 우리를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보살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아이들 출산하셨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마 그 이 도바님들 중에서 거사님보다는 보살님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보살님들 역시 부모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이러한 수고로움으로 우리를 이제 낳아서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부모 은중경에 관한 교재를 전부 다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경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된 것은 지금 사경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사경을 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읽고 이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경을 하면 더 좋겠다 이래서 오늘 이 2시간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수박 거달기 식으로 한번 훑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하신 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가섭을 비롯해서 500명의 제자들이 교법과 계율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찬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1결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법은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듣고 자세히 알고 있던 아난존자가 이렇게 담당을 했고, 계율은 지괴제일로 불리는 우바리 존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확인하고 합송함으로써 결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결집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사실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지켜나갔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래의 계율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나타나자 이것이 이제 곧 교설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또 이어지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700명의 수행자들이 모여서 교설을 결집한 것을 우리는 제2결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집을 통해서 이제 경전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경전이 편찬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받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제1, 제2 결집을 통해서 바로 그 이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자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나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설법,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기설법한 것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이제 학문 위주의 그러한 이 불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이제 이 사경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널리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전에 베껴 쓰는 일밖에 없었고, 옛날에는 종이가 없다든지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수십 년간 사경을 할 때 이렇게 뭐 나무 껍질이라든지 또는 당나무를 재배해서 또 이렇게 사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법화경 법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이 경을 말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칠보로 탑을 일으키되 지극히 높고 넓은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 가운데에는 이미 열의 몸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경전을 사경하는 게 법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경전 자체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열의 그 자체라는 그러한 경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부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이나 탁과 같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불교 경전인데,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그런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하나의 중요한 예불이다, 이렇게도 사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경하실 때 일자 일배 한 글자 쓰고 한 번 절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삼자 일배라고 세 글자 쓰고 한 번 절은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줄 쓰고, 그래서 절은 못하더라도 한 번 합장으로 예를 갖추고 한 줄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좀 정성을 다해서 사경을 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람부절 전에 불심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정성을 기울여 주시라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52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을 하는 일은요, 경의 한자 한자의 마음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결코 이 경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 특히 이제 이 부모 은중경 오늘 한번 우리가 이제 뭐 대강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은중경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쓰시라 그 말이죠. 쓴 것을 또 한번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모 은중경을 마음에 꼭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 신의 행을 하는 그러한 우리 법부님 되시기를 소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목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제 시간에 좀 맞추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사경집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잘 집에서 잘 모시고 사경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경을 베꼈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 마음 깊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베껴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좀 산란한 정신을 좀 모아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좀 안정시킬 때 우리가 사경이 더할 수 없는 수행 방법으로 우리도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력이 약한 게 우리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찾는 그러한 수행의 하나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시고 이번 사경을 하고 앞으로 사경을 여러 경전을 통해서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부모 은중의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불자가수 유진아 보살님의 음성 공양입니다. 붉은 노을 등지고
불기나 불자의 찬물가 중에서 부모 은중을 들었습니다. 10시 됐네요. 부모 은중경 사경집 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하시면서 자식의 삶에 부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로서는 부모님의 효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대목에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설법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우람분절을 맞아서 이번 1학기 과제물로 부모 은중경 사경집을 보내드리고 사경을 해서 다시 불심사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람분절 때 휴양법회 때 여법하게 휴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사경을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모 은중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이렇게 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는 경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란분 공양을 행하고 경전을 베끼거나 독송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는요,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바로 이제 부모 은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소말 8뒤에 피를 흘리고 8섬 4말에 혈유를 먹인다고 했는데,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왼편 어깨에 아버지를 엎고 오른편 어깨에 어머니를 엎고 살갗이 닳아서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서 골수에 이르도록 소위 수미산을 100천번 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경이라 해서 효경, 유교의 효경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 은중경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해서 10개월이 될 때까지 1개월마다의 생태학적인 고찰을 근거로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다는 점이고요. 효경은 아버지를 두드러지게 내세워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 은중경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부모 은중경과 유교의 효경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불교 입문 교재를 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실에서 함께 하신 도반님들,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만,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으시면 또 교재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밖에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녁 일찍 들어가셔가지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이 강의 시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25일 날입니다. 25일. 그런데 22일 날 일요일 날 부심사에서는 우람분절 49 영가천도기도 입제를 합니다. 입제. 부심사에 이제 우람분절을 맞아서 선망조상, 부모, 조상, 일가, 친척, 태중낙태, 수자린 영가, 인연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영가천도 기도를 49일 동안 하실 분들은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는 접수를 하셔야 위패를 만들어서 봉안을 하고 또
영가 축원문을 작성을 해서 동참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심사가 아니라 할지라 여러분들 이 제적 사찰에 2년 사찰에 꼭 우람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타력으로 그분들이 자력으로 가지 못하니까, 가기 어려우니까 타력으로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절의 스님들이 열심히 부처님법을 전해서 그 영가님들이 이승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호련하게 이렇게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러한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또 태중낙대 영가라면 부모님으로서의 그러한 그 자식에 대한 도리고, 또 돌아가신 그 이 선망조상에 대해서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효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러가면서 능인스님의 부모은중가를 한 곡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랜 세월 맺어온 깊으신 인연으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어머니 몸의 탁해. 서울에 사시는 수일신 모살님이 늦게 스마트폰으로 출석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햇산내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근심스런 눈물은 가슴에 가득하니. 아리랑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어머님이 날 낳으실 때 오장이 찢겨 흐르는 피는 양을 잡은 듯 땅을 적셨니. 아리랑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좋은 음식 배부름은 자식의 몫이요. 나쁜 음식 배고픔은 어머니 몫이었니.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마른 자리 좋은 옷은 자식을 입히시고 젖은 자리
은혜가 깊을수록 결혼만 늘어나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죽어서 영이별도 있을 순 없지만은 아들 딸이 집을 떠나면 근심뿐이라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이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하시고 봄에 불망 자식 걱정 밤잠을 설치시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백세 대신 우라머니의 자식 걱정에 먼 길 가면 다칠세라 걱정하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인생 고개 잘도 넘어간다 어찌할까 이 노릇을 세월 따라 우라머니 늙어만 가서 높고 크신